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Happy Independence Day. 네, 이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다시 Happy Independence Day. 네, 제가 발음이 어렵죠? 이제 독립기념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불꽃놀이 보셨습니까? 네, 불꽃놀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끼리 뭐 물놀이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바베큐라도 하시면서 지내신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퍼레이드, 피크닉, 또 불꽃놀이,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독립기념일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말들이죠. 사실 하와이에서는요, 불꽃놀이 매주 와이키키에서 벌어지잖아요. 또 항상 피크닉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퍼레이드가 가끔씩 이제 진행되니까 아마 하와이에서는 뭐 그렇게 독립기념일이 특별하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던 워싱턴에서는요,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특별한 행사로 다가왔거든요.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또 행진곡이 막 퍼지고, 폭죽이 대나처럼 터지고, 또 포토맥 강을 가득 보트들이 메워가지고 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또 길가에 차를 세우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야, 이게 정말 축제구나. 네,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한번 이번에 쏘아 올린 불꽃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 2019년 DC에서 있었던 불꽃놀이를 잠깐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제 Salute to America의 그런 이제 배너로 해가지고 여러 행사가 펼쳐졌는데, 특별히 워싱턴 상공으로 전투기가 날아오르기도 하는 등 유례없는 행사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이제 이맘때만 되면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핫도그 먹기 대회입니다. 네. 10분에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네, 이번에 71개를 먹은 조이 자스 체스넛이라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Joey Chestnut, can he get the world record pace in the final 50 seconds? No one's touching Joey right now. He's the GOAT. He's so GOAT that people are starting to call other greats the Joey, like Michael Jordan is the Joey of basketball. Brady's the Joey of football. Matthew LeBlanc, of course, the Joey of Friends. He is truly. But Joey Chestnut is the greatest ever. He is the joke. He is the Joeyest of all time. He is the only man to ever consume 70 hot dogs and buns here at Nathan's. He's done it now 3 times. They're waiting to see if he finishes it off and does it again. Looking to become a 4-time 70 dog consumer. Unbelievable. Nobody has done it better. Nobody has done it with greater consumption. Nobody's stomach has lasted as long as Joey's. It's a dirty dozen for Chestnut, number 12 at Nathan's.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속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10분에 71개를 먹은 이분은 조이 자스 체스넛이라는 분이고, 또 이제 여자부도 경기가 있었는데 31개를 먹은 분 미키 수더라는 분입니다. 참 영상을 보면서 야,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물질이 아주 넘쳐나는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자유를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독립기념 행사를 보면서 제가 독립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봤는데, 독립하다라는 건 뭡니까? 홀로 선다, 자유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 식민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억압을 더 이상 받으면서 살지 않겠다. 자유인이 되어 살겠다. 어떻게 이 단어가 좀 와 닿으십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억눌려 사는 삶에서 풀어지는 것이 바로 독립이다. 미국의 독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 사실 굉장히 간절한 독립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이런 패트릭 헨리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그림은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기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독립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대륙군의 사령관으로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위치한 그 밸리 포지라는 그 곳에서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이끄는 대륙군이 12,000명인데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거의 2,000명이나 되는 그 병사들이 전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위와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독립전쟁을 치렀다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이요,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데는요, 다 대가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독립은 사실요, 신앙의 자유를 위한 독립이었습니다. 신앙의 독립. 이 미국이 세워지는 그 기치가 된 말이 뭡니까? 바로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신앙함 안에서 세워진 이 국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이 독립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신앙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리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자유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리스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살던 방식대로, 자기들의 문화대로 살아갔었는데, 이렇게 살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준 겁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서 새롭게 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복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막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누가 왔냐면 유대 거짓 교사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영생과 구원을 누리려면 지금 너희처럼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에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라는 의식이 있으니 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설득력이 있게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구원을 받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납득이 안 된 겁니다. 뭔가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을 얻는데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유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럼 그렇지. 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거저 받을 수 있나? 그냥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좋은 것을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치에 닿는 겁니다. 뭔가 좀 표시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서야 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다. 율법이나 할례로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이 죄사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고 이 믿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그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5장 1절 같이 상반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네. 종에게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을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종을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이때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졌다. 자윤이 되었다. 자유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뭔가 속에서 답답한 것 같다면 자유하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 자유한가? 네. 자유하십니까? 네. 자유란 뭘까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아무런 제재나 속박이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방종, 방탕이라고 합니다. 네.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질서 안에서 아버지의 속박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 나 먼저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산을 타다가 나가서 자유롭게 삽니다. 이때 성경은 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속박과 제재 없이 살 때 돈을 팡팡 쓸 때는 많은 친구들이 모였죠. 근데 그 돈이 곧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거지의 신세로 전락해서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는 신세.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그 돼지와 함께 뒹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 가장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제서야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그때가 내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때 아버지의 질서로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아버지 질서가 너무 갑갑하게 느껴졌었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전에는 유산을 다 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모든 자원을 다 써버리면 그만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 안에 풍성한 그 자원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죄에서 풀려날 때 그때 아버지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풀려났다는 그 기쁨 얼마나 기쁠까요? 35년 동안 형무소에서 지낸 윌리엄 베인이라는 분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었던 이 35년 전에 19살 윌리엄 베인은요, 유괴, 강간, 도둑질이라는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정은요, 이 윌리엄을 범인이라고 딱 판결을 내린 겁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법정은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었죠. 그는요,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요셉을 풀려나게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풀려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어느 날 플로리다 주의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DNA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증거를 다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35년 만에 You are free to go. 이제 무죄입니다. 땅 선고를 받는 겁니다. 무죄임을 입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윌리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무죄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방되자마자 무엇을 하고 싶냐는 그런 그 인터뷰어의 질문에 나는 엄마를 보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35년 만에 풀려난 이 사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무엇과도 무엇이 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자유를 얻자마자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어머니께 돌아간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참된 자유가 있는 곳,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아버지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 1절 말씀 다시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하면서 굳세게 방어하라는 뜻이랍니다. 방어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요? 바로 의심이라는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얻은 자유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내가 나의 삶을 보니까 전혀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거 진짜 구원 받은 거야? 살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용서함 받은 거야?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요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하려고 하고요,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죠. 너 자유를 이미 얻었다. 이미 자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위에 굳건하게 서라. 내 삶에 의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암기하는 겁니다. 암송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다시 나에게 들릴 때, 내 영혼에 들릴 때 내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구원의 은혜가요 내 신앙생활의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설교를 계속 듣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동행한다는 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요, 목사가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내 집사 타이틀, 권사, 장로, 또 목사 타이틀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죠.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내가 매일 읽지 않으면 그 읽지 않는 그날 신앙에서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요. 이 세상의 물결은 너무나 거세서 그냥 흘러 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떠올리면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믿어져요. 네. 그리고 또 더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강한 신뢰의 관계, 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서로 간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사랑과 신뢰가 없어지면 서로를 향한 의무만 강조하는 관계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멍해를 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뭡니까? 짐승, 동물을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그 위에다 씌우는 틀이죠. 근데 동물의 멍에도 있다면 종에게 씌우는 멍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지금 저 일하는 그 기구에 밑에 종이, 노예가 이제 그 멍에를 쓰고 일을 하는 장면이죠. 이 노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도구, 강제로 복종시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일을 시키도록 했던 그런 것. 여러분, 이 멍에의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억지, 강제, 불편, 답답, 그런 것 느껴지지 않으세요? 죽을 것 같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혹시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갇힌 삶.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시면서요, 뭔가를 자꾸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죠. 집사가 됐으니까, 권사가 됐으니까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이 든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교회 생활을 억지스럽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헌금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아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멍에를 맨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각이 된다면 오늘 그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어떤 멍에가 우리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라는 존재에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죠. 예수님 믿을 때 내 종이라는 위치에서 아들이라는 위치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종일 때는 주인이 시키는 건 억지로 해야 되지만 내가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자원하는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사랑이 없으면 밥 차려줄 때도요, 요새는 뭐 꼭 아내가 차려주지 않죠. 남편도 차려주니까. 근데 차려줄 때 이거 뭐 사랑이 없으면 거지 동냥하듯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러고서 이렇게 탁 차려줄, 그냥 젓가락 숟가락도 그냥 대던지고. 근데 사랑이 있어 보세요. 그럼 밥 풀 때도요, 이 밥 먹고 정말 건강해져야 될 텐데. 그렇게 푸지 않으세요? 네. 막 반찬 하나 준비하는 것도 막 정말 이거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밥을 차려 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감격이 있죠. 감사가 있죠.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아서 자유가 아닙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요,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애를 또 많이 낳습니다. 애는 줄줄이 달고서 그 오지로, 아프리카 오지로, 또 전기도 안 나오고 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내가 아이들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전하러 떠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다 20대, 다 젊은 나이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학교도 가지 않고요, 그냥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한국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그렇게 선교를 가서 그 땅에 묻히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도 나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기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랑 전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자유하니까 내 온갖 희생 무릅쓰고라도 가겠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미국 국회의사당에는 상하원들을 위한 기도 채플이 있답니다. 관광객이나 방문객에는 공개되지 않는데 이 채플은요, 워싱턴의 겟세마니로 불리는 이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답니다. 이 스테인드 글래스에는요, 조지 워싱턴 장군 그 아까 봤던 그림, 그 그림을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이 스테인드 글래스로 만들어놨고요. 바로 그 펜실베니아에서 그 벨리 포지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밑에 이제 시편 16편 1절 9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예,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메시지, 예,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나라, This nation under God, 예, 이라는 구절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예, 독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이 자유, 신앙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치루어서 받은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이라는 공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공격을 능히 맞서 싸워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